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충만의 축복.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만의 정의를 보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합니다. 빈대가 없이 꽉 차는 것을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abundance, 풍부한 거, 풍부한 사회, society of abundance, 풍요로운 사회. fullness라고 그래요. 완벽하고 풍족한 거, 대기 충만, 사랑과 결실이 가득 차다. 그래서 대기 충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케 하는 역사, 충만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어거스티누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다. 행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행복하지. 자기 혼자 스스로 행복하겠다 그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불렀으며 땅과 바다와 땅의 풀과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을 다 각종 식물을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각종 물고기 새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의 육축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니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충만의 축복, 성경 말씀에 충만이라는 단어와 충만 축복을 찾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는 충만의 축복이요. 둘째는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의 축복의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과 장수와 성공과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이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걸 말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을 말하고 인생 살면서 질병 없이 건강 장수하는 것, 무병장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충만하여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정치도 잘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부모나 조상이 나라가 잘 돼서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나라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많이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라고 기록되었으며, 야곱도 축복을 받아서 그는 147세까지 장수하게 되고,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당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 후손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잘 되느냐 하는 교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봤어요? 어느 땅에서 젖이 나오고 어느 땅에서 꿀이 나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늘에서 비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비가 많이 내려서 풀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잘 자라니까 거기 짐승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잘 자라서 막 젖이 풍성하니까 짐승들이 막 젖을 짜니까 젖이 풍성하고, 꽃이 많아서 벌들이 많아서 벌집이 많으니까 거기서 꿀을 타고, 비가 잘 오고 식물이 잘 자라고 동물들 잘 자란 이 모든 것을 적과 꿀이는 땅, 사막 같은 지역이라도 비가 잘 내리면 또 초목이 되고 그 초목에는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하늘의 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차드 포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탈무드의 유모라고 어느 유대인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빵 가게가 크게 번성하여 지금 가게보다 더 큰 가게 되게 하옵소서. 지금 빵 가게가 작습니다. 작은 빵 가게인데 이 빵 가게가 큰 빵 가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빵 가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빵 가게들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빵을 크게 만들어서 팔아라. 큰 빵 가게를 달라고 그러지 말고 빵을 크게 만들어라. 다른 가게보다도 빵을 크게 만들어서 주니까 빵이 크고 맛있고 싸다고 막 몰려드니까 자연적으로 빵 가게는 커지는 거예요. 빵 가게만 크면 뭐랍니까? 사람이 오지 않고 팔리지 않은데 빵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 빵 가게는 저절로 커집니다. 빵이 크면 빵 가게도 커지고 마음이 크면 인생도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면 응답도 빨리 오고 전도를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빵이 커야 빵 가게가 커진다. 따라하세요. 빵이 커야 빵 가게도 커진다. 영국의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에서 각 나라마다 다 조사, 세계 나라를 다 조사해서 잘 사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몇 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27등. 올림픽에서 운동하는 건 5등. 올림픽 경기는 5등인데 사는 정도는 27등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이 5등이고
잘 사는 순서가 27위가 좋아요. 잘 사는 나라가 5등이 되고 올림픽이 27위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나아요? 올림픽은 27등이 돼도 잘 사는 5등이 더 낫잖아요. 5등만 되면요, 5등 여기 보니까 그 순위가 1등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이런 선진 국가들은요 GNP가 5만 불, 6만 불, 7만 불, 우리나라보다 2배, 3배로 잘 살아서 초등학생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등록금 하나도 안 되고 정부에서 다 장학생 되고 공부하는 나라들. 병원에 가도 돈 하나 안 들어요. 나이 먹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다 집도 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 이런 나라들. 거지도 잘 살아요. 어때요? 올림픽 5위가 좋아요? 잘 사는 나라 5위가 좋아요? 이제 우리는 올림픽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잘 살려면 정치가 바로 돼야 돼요. 저렇게 국회의원들 싸움질하면 그렇게 안 돼요. 정치가 바로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교육이 좋아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운 나라,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여기서 27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잘 자라서 10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올림픽이 5위처럼 우리나라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 5째 안에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역호 씨라고, 태역호 씨는 교회를 다니다가 마침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야, 이렇게 가게가 잘 되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앉아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야, 사는 것도 편하구나. 이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 가니까 피가 나오고 불면증에 걸리고 황달기가 있고 얼굴이 검해지고 몸이 막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가 간암 말기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아이고 가게 잘 되니까 좋다 그래서 술, 담배, 그냥 건강관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간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내가 가게 잘 된다고 편안하고 좋다고 하면서 술, 담배 먹고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절망에 처하는데, 마침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전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아침, 낮밤 참석하면서 하나님, 간암 말기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병 고침 받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줄 흐르고 마음이 뜨겁고 감동을 받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한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의사 만나서 검진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내 한평생 의사 생활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어떻게 몸속에 암이 다 사라졌구만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암세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르는데 태역호 씨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의 축복.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편안도 주시고 구원과 지식과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상의 더 큰 것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깁니다. 평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BC 701년건 아수리의 침입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하자 이 아수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볼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 고난과 고통이 닥치고 왜 전쟁이 닥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방탕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이 임한 게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교만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정의가 나타나고 경제에도 정의가 나타나고 사회에도 정의 나타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정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멸절하겠구나. 왜 이런 심판이 닥쳤는가?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앞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는가 하고 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시므리와 미디안의 족장딸 고네스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선동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두 족속이 서로 방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더 이상 죄가 범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전염병이 싹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방탕 타락 민족이 멸장을 막았다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그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나쁜 것을 나쁘고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고 싸워서 정의를 세운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자기가 전장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숙였던 그 아간을 잡아서 감추었던 금덩어리를 되찾고 사람들 앞에서 아간의 범죄를 고하니 돌을 던져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거쳐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을 진멸하고 악한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예후는 성경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 8대 왕 요람과 또 북이스라엘 7대 왕 아왕이 왕후 이세벨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예후의 자손 중에서 왕을 4대를 허락했습니다. 아까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예후의 그 후손들에게 4대째 왕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죄악과 타락하고 죄악에 타협하고 승복하는 것보다도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축복을 주어서 선과 정의를 행한 그 히스기야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었더라. 형통한 축복을 주었더라. 악한 사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와 악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고 죄악을 멀리하고 악한 마귀 사탄 세력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인과 후손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나라가 타락하고 방탕하지 말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흐르고 공의를 강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에 동참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만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나라 전체가 구원과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안은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다.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악하고 버림당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이름을 부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마음속에 평강과 안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토레이 박사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이냐?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만 듣고 지멋대로 뛰쳐나가고 살고 싶은 대로 샀다가 마지막에 뒤늦게 후회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잘 되고 스승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상사말 잘 듣는 그 사람이 진급도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복된 사람이죠.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은 결국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째고 수술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은 결국 장의사한테 가서 화장당하고 땅속에 들어가요. 같은 사자예요. 목사도 사고 의사도 사고 장의사도 산데 누구한테 가느냐? 장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상의사한테 가는 것보다 의사가 낫지.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의사보다도 목사가 낫지. 목사가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하면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몸과 마음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빠한테 가지 않지만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이여 주인한테 순종하라.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한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 순종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오정호 씨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년의 활동도 했는데 마침 그가 제조업 사업한다고 하면서 식품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에 오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노력을 해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이 회사가 아주 기반이 잡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고 회사 잘 되니까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사업을만 신경 쓰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4년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져가지고 만두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만두에 납품했던 그 단무지 자기 공장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쓰레기 만두라고 그러고 경찰에서 과잉 수사하고 사실 그 쓰레기 만두가 아니라 그 물을 쓰면서 이 짜투리를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짜투리도 결국은 그것도 귀하고 무도 귀하니까 그 짜투리까지 전부 다 만두에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그 짜투리 물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쓰레기 만두라.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야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두를 안 먹기 시작하고 만두 공장 만두집이 하나씩 문 닫아서 자기도 그만 같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쓰레기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낙심하는데 마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시 축복 줍니다. 좀 인내하고 참으세요. 이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권유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갔으니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충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무슨 진실을 밝히라? 네가 만든 것이 쓰레기 아니고 좋은 품종의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저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네가 나서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원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보도, 잘못된 보도한 그 방송국을 향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저 방송국이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다 조사하더니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겼다는 것이 언론에서 다시 밝혀져서 이 으뜸농산 제품 아주 잘 만들고 깨끗이 잘 만든다는 것이 다시 정정 보도가 나자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매출이 올라가는데 연 매출이 얼마 되느냐 50억이 되고 연 매출이 100억이 되고 150억이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라. 네가 의로우면 의로움을 밝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고쳐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어서 담대히
그 큰 언론 조직체를 혼자서 제소했다가 승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공의는 이깁니다. 정의도 이깁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 입에서 방언으로 기도가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으니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전도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일어났더라 하고 기록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교회 나와야 신이 나는 거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아이 또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설교 들어도 졸리게 되고 빨리 끝나기만 바래요. 극장 가서는 1시간 반씩 영화는 잘 봐도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보면 지루해서 엉덩이만 들썩들썩.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 바울은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의 손수건이 지나가고 앞치마만 가져갔다 할지라도 병에서 낫고 귀신이 쫓겨남 당하더라.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이 나타났어.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신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토요일날 설교 마치고 한 300명 이상이 왔다. 10명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줄을 탁 서는데 50명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안수기도 하고 탁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방해 낙함하게 사탄선을 물러 글자다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방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막 역사 나타나고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막 기도하지 못한 사람 기도가 팍 터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중풍병으로 왔던 사람이 병에서 딱 고침받아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몰라요. 모르지. 내가요 중풍병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 나타났어. 이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교회 세워지고 영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도 교회 세워지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에서 전도하니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기독교가 5만 교회다 10만 교회에다가 1000만 명 신자들이 생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 받고 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요즘 보면 술 취하는 사람 많아요. 술 먹고 술에 취해서 건들건들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는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이 취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자신감도 없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낙심하는 사람들, 다 술에 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어서 부강한 나라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2세 부인이며 인권운동가인 코레타 스코 킹이라는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행복하다. 인류대학 다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류대학 다녀도 자살한 사람들 나와요.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느냐?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냥 원망불평.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 인생을 감사하면서 삽니다. 못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831년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가난한 농부들 사는 그 가정에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공부도 하지 않고 골목대장이 있습니다. 담배 피면서 술정 버리고 건들건들 다니면서 다른 동네에 들어가 싸움질만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한 교회학교 교사가 딱 나타나서 여보게 젊은이들, 청년들 언제까지 이렇게 술 먹고 건들건들 다닐 거냐? 나 좀 만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 교회학교 교사가 이 새 건들거리는 새 청년을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붙들고 인생의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나이 먹고 세월이 빨리 가는데 공부를 해야지. 목표를 가져야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지. 그래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아이 중에서 길거리에 술 먹고 방황하던 그 아이 한 청년이 성령 받고 나서 미국이 1881년 3월에 취임한 미국의 20대 가필드 대통령이 됐어요. 성령 충만 받고 뒤늦게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 아이는 미 연방 은행장이 되고, 세 번째는 가필드 대통령을 도와주는 비서실장이 됐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올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흥왕의 축복, 성공의 축복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교만과 탐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